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주하기까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중간의 과정을 모르고 결승점 부근에서 1등 하는 사람을 보고는 참 잘 달리는구나, 쉽게 달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힘이 붙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로질러 가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 속에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 완주의 승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이 CCC에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던 날 밤, 그는 그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그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2살 터울에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의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과원을 차려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떠맡기고 떠났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가 그 김 목사님이 겪었던 것 하나만 겪는다고 해도 그 무게를 힘겨워할 것입니다. 회복 불능을 선포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로 주시는 것들이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미국의 프로야구의 원로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요기 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안다. 하나만한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언제냐?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시간이 끝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경험을 말하고 확신을 말하고 과학을 말해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무리 절벽 같은 상황이 눈앞에 닥쳐와도 지금 이 일은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부는 끝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역전패할 수 있고 끝이 아니니까. 아직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 역전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끝에 가서 봐야 한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그것입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9회 말에 투아웃 됐으면은 이제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마지막 아닙니까? 에이, 이제 끝났다. 가자. TV 끄자. 하는 순간인데 여기서 역전패도 되고 역전승도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 우리 군산이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 됐다고 하지도 말 것이고 다 끝났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9회 말 투아웃, 그 시점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통치 원리,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특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때가 있으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또 먼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중 된 자는 당연히 나중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믿음이 좋아 천국 가고, 장로는, 권사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될 줄로, 그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요,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수저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금수저로 산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부가 부를 낳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경제적으로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특별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부자는 행복한 사람, 부자는 또 의인이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가난하면 죄인이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천벌을 받았나. 눈먼 소경을 보고는 부모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건가, 본인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건가 하면서 멸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은 역전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부자였고요, 종교적으로도 높은 존경을 받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부자가 된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금생에도 부자로 귀족으로 종교적 존경을 받다가 죽어서 천당까지, 영생까지 그냥 이어지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되었다면 먼저 되는 이유가 있고 나중되었다면 나중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그 역전의 조건, 왜 먼저 되고 왜 나중될 수 있는지,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지나치다 할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고고하고 당당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천하게 여기는 세리와 창기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도 뭐 대통령이 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처벌하겠다고 또 고발한다고 압박하는데 체면이 상한다는 거죠.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창기와 세리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보다 먼저 한나라에 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사실이거든. 사실이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군요. 예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역전을 이야기하십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대가를 치려야 함도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대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니고요, 물량이 아닌 대가. 토론토 대학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가게 될 쯤, 졸업할 때쯤 되어서 교수님이 그 가운데 제일 머리 좋은 청년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너희들 그동안에 실험실에 갇혀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했다. 빨리 졸업하고 싶지? 그러나 지금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남아서 나를 좀 도와주렴 그랬습니다. 빨리 다 나가고 싶은데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남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서로 동전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너가 남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남고, 그렇게 이제 동전을 던져가지고 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나가고. 졸업하고 나가게 되니까 실험실에만 갇혀 있다가 졸업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벌고 의사가 돼서 장가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청년은 할 수 없이 남아서 계속해서 연구실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밖에 나간 청년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대신 실험실에 남아있던 찰스 헐버트 베스트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인슐린을 발명해가지고는 노벨 평화상을 탄다는 기사입니다. 노벨상을 타게 된다는 기사를 읽게 될 때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남을 걸, 내가 남았다면 저것은 내 것인데.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는 마음은 그건 미신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믿음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퍼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서 예수 믿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하여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숨겨야 될 시간에 숨겨하지 않고, 고난당해야 될 시간에 도망가고, 불의와 타협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교회의 직분을 바라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른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는 묘비명을 남긴 누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헌신,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피폐해졌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에 역전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자, 복 있는 자, 하늘나라로 상속받는 소망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쓰여지고 사용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걸작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물인데요, 그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값에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소재는 그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주운 다 낡아 빠진 자전거 안장, 자전거 안장 있지 않습니까? 소 머리같이 좀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소재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내버린 쓰레기장에서 주운 그 자전거지만은 피카소의 눈에, 피카소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값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건 현실이건 주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의 손에 바르게만 쓰여지면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부모나 내 자식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게 되면 금세에도 여러 배로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100배나 받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때 오히려 100배나 받고 겸하여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낮출 때 높이시고,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욕망을 낮출 때 높이시고, 가장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더하시고 철저하게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된 사람, 손가락질 받고 무슨 가능이 있느냐?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은 맨 나중된 사람, 처져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맨 먼저 된 자로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새롭게 돼요.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똑같은 세상인데 보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내가 새롭게 되는 순간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돼요. 이것이 바로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그날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역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